열왕기상에 나오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은요, 다윗과 비슷한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묵상할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버지 다윗처럼 아주 잘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들어와서 11장에 가서 이제 정점을 찍고 점점 추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안타깝지요. 이런 흐름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 나단과 밧세바의 도움으로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요,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집권을 지지하지 않는 그런 세력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먼저 다윗의 유언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는 것처럼 다윗도 솔로몬에게 그런 말씀, 거의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는 유언입니다. 2절부터 4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권면하면서 그렇게 할 때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할 때 누리는 형통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유언은요, 자기 아들을 염려하는 부모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대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모든 사람이 박수치면서 그 왕이 계승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을 지지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백성들의 지지로 한마음이 돼서 왕으로 추대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솔로몬이 왕으로 추대받는 것은 그 정세가 지금 이상하게 막 돌아가고 반란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반대 세력이 생겨나고 이런 상황에서 왕이 됐어요. 물론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솔로몬의 왕권에 두려워해서 제단불을 잡기는 했지만, 이 아도니아가, 그리고 아도니아와 함께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두고두고 솔로몬에게 가시 역할을 할 게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자신이 왕권을 쥐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반대하는 세력들 때문에 평생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그 집권 내내 너무나 고생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솔로몬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다.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평생 경험을 통해서 소중한 진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편을 쓴 것처럼 다윗도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인생을 집중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유언하는데요. 이 두 번째는 바로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라 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치는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온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솔로몬에게 요압 장군을 제거하라 라고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압 장군은요, 다윗 통치에 보면은 되게 충성을 다했던 장군 아닙니까?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던 장군입니까? 그리고 요압은요, 영적으로도 통찰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 인구조사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 다윗의 인구조사를 반대했던 사람이 요압이잖아요. 그렇게 영적인 통찰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서에 나오는 요압의 성품이 거칠고 폭력적이었어요. 압살롬도 너무 잔인하게 죽였고, 그리고 다윗이 유다 왕으로서 사울의 세력과 전쟁 중이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넬의 아들 그 아마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또 그 군 사령관으로 있었던 사람을 요압이 꿰어내어서 술수를 써서 잔인하게 죽였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어떤 그 화평으로 갈 수 있는 그 과정을 요압이 망쳐버렸던 그런 일도 있었죠.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엘, 그 아사엘은 우리가 사무엘서 묵상할 때 엄청 빠른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빨리 뛰어가가지고 막 죽이고, 근데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그 아브넬에게 죽었죠. 여러분, 그 동생을 복수하기 위해서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권력에 도전이 된다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이 뺏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사를 또 죽였지요. 이렇게 요압에게 공의의 심판을 내려야 하는 것이 왕의 의무라는 것을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시므이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시므이 8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베냐민 사람 베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시므이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따라서 반역 때문에 쫓기고 도망갈 때, 그때 참 정말 어려운 마음, 정말 힘든 마음으로 도망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그 저주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다윗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 사용하시는 도구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를, 그 저주를 그냥 다 감내하고 그냥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이제 제압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환궁을 하게 되었는데 시므이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약삭빠르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윗을 마중 나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신하들이 시므이를 쳐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시므이를 처단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그때 상황을 살펴봤지만 다윗이 시므이를 처단하는 것을 참는 이유가 시므이가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겨우 반란을 진압하고 환궁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키기 싫었던 그 왕의 마음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다윗 왕 진짜 꽁 해가지고 그거를 다 기억하고 있다가 자기가 죽는 마지막에 이제 새롭게 권력을 쥔 아들한테 복수하라고 다 이렇게 이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지금 이 시므이, 그리고 또 시므이가 솔로몬 왕권의 큰 걸림돌이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므이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세력을 모아서 솔로몬을 반대할 것을 다윗은 미리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왕권을 견고히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깨끗하게 제거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나중에 가서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동시에 바르실레는 여러분 또 기억하시죠? 바르실레에게는 자비를 베풀라라고 명령합니다. 바르실레는 시므이와 반대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어려움 당할 때 이 정말 부자 아니었습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맞아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다윗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왕권을 다시 되찾고 환궁할 때 바르실레에게 같이 가자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북에 가서 같이 살자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좋은 자리 주겠다.
이제 당신은 내가 오른팔로 사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르실레가 어떡하죠?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들을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자기 아들을 내려보내잖아요. 다윗은 이런 솔로몬에게 그 바르실레에게 받은 그 은혜를 잊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용해야 할 세 가지 원리.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게 마련인데, 그것이 나의 게으름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약한 부분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어떤 모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용기 있게 제거해 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내 앞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용기 있게 다 쳐다내 버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걸림돌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붙잡는 나의 약한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쳐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마치 솔로몬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자기 식탁에 같이 초대해서 식사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의 유혹을 다 제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